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상처와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치유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함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는 삶, 또한 지친 몸, 힘든 몸 이끌고 나오셨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좀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1부 때는 웃지를 않으셔가지고 다들 굳어 계셨는데 그래도 2부 때는 이렇게 웃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로 하나님께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채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 민족에게요, 긍휼을 베푸시사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제 36년에 그 수탈과 압제로 인하여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희망의 빛을 안겨 주셨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1.3%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3%에 불과한 기독교 인구 가운데요,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지도자는 34명 가운데 16명이요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민족의 희망으로 자리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희망의 빛이었던 교회가요, 그 희망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희망의 빛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부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인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다시 세상에,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하는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아들과 함께 빚더미에 있던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1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 한 과부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목사 후부생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하고요,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루 세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나왔다면 좀 장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보다 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겠다라고 서원하고 그 길을 가던 남편이요,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일찍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미 엘리사가 알고 있고 엘리사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존경이나 경외의 대상에 대해서요,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예배 행위를 경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남편은요, 외적인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성품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가요, 어떠한 연유에서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찍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가족만큼은, 그의 미망인,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요, 하루 세 끼 먹는데 걱정 없도록 좀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일찍 죽으면 그걸로 땡이지 뭘 또 거기까지 바래,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여러분, 이 선지생도는요, 정말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결과를 남겨놓고 죽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재산 하나 남겨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말씀과 같이 그에게 남는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아내로 인하여서요, 이제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 괜찮은 것 하나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빚으로 인하여 이제는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빚진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이요, 이제는 자유를 빼앗기고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마음 어떨까요? 야, 이제는 혹되었다. 이제는 이 두 아들 없이 이제 나 혼자 자유롭게 살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을까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빚준 자가요, 이 여인의 두 아들을 데려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빌릴 때에는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만약 그 약속의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에 해당하는 노동력으로요, 그에게 빚준 사람에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빚진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합법적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빚진 자 또한 그 자녀를요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미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꼼짝없이요 두 아들을 종으로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여인이 받아 누리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죽은 선지자의 제자와 같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왕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두문불출 뛰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힘씁니까?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야훼 신앙을 회복하게 하였더니 돌아온 것이 육체적인 질병? 이런 하나님 난 안 믿어 하고 떠나버립니까? 아니요.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하였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었지만 그 육체적인 질병에서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였던 것, 진실과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선지자 제자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을 살아갔던 그 남편을 둔 아내답게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부르짖습니다. 내 남편이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만 줍니까? 라고 그는 엘리사를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요, 차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크라라는 단어는 천둥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이제는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천둥소리와 같이요, 엘리사에게 나와 울부짖었다라는 겁니다.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남편이 일찍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이제는 두 아들까지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면상으로는 그녀가 찾은 것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요, 사무엘상 9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사울과 사무엘과의 만남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자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요, 암나기들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암나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생각이 듭니다.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걱정이 더 크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암나기 없이 집으로 돌아가자니 마음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선견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즉 선견자, 선지자를 찾아가 묻는 것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 울부짖었다라는 것은요, 표면상으로는 엘리사에게 아뢰는 것이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나에게 이러한 상처,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안겨주십니까? 왜 내 두 아들이, 아무런 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종으로 끌려가서 이제는 자유를 빼앗기고 억눌린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내가 왜 남편을 잃어버린 서러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두 아들까지 종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에 내가 가슴을 치며 한탄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말을 하죠. 왜요?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처한 상황 어찌할 수 없으니 목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기 위함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목사와 기도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징검다리 삼아 하나님께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며 통곡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요 유다 광야로 도망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참담한 상황 아닙니까? 믿었던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요 부끄럽고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기로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황폐한 그 땅, 그 참담한 자리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죽은 선지생도의 과부와 같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질적인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요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확신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환난이 닥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임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꽃이 피면 화창한 봄날을 이루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요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춰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의 분량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량,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본문 3절로 4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요 그 그릇에 부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는데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그 빈 그릇에 부으라. 순종하시겠습니까?
부어서 차서 옮겨 놓으라는 이 명령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여러분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부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엘리사의 지시, 이 명령에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여인의 목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던 여인,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빈 그릇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데 임하지 않습니다. 외모, 사회적인 지위, 신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요,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는 적게 받고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여인과 두 아들이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에요, 기름을 다 채웠을 때 기름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린 그릇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자 그것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하인의 병을 고치게 하여 찾아온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요,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의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내가 삶 가운데 받아 누릴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먼저 나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은요,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 입으로만 갈망하지 마시고요, 입으로만 부르짖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을요,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운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비례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요, 먼저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다릴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이 빌려온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웁니다. 채울 때 기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그 병에서. 어떨까요? 기름 나오네. 또 나오네? 그럼 계속 붓지? 이렇게 하고 부었을까요? 그렇게 붓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호기심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부었겠죠. 부었을 때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큰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요, 뛰었을 겁니다.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이야, 신기하다, 이러한 일이 하면서요, 아마 별의별 소리 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문을 다 열어놓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지 않을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오히려 방해를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엘리사는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을 닫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과부는요, 단순히 현재 안고 있는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녀의 현재의 문제만 해결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받았습니다. 과부의 요구는요, 적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과부의 요구는요, 과거와 현재에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요,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너의 아이들과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임합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을요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께서 형통의 길, 평안의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하나님께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